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두시고, 언제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세계를 잘 다스리는 청지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청지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늘 만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영생 복락의 삶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길 원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삶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선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추방당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 저주 다 가져가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거기에서 회복된 임마누엘 삶으로 영생복락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지, 왜 즐거움이 없는지, 왜 기쁨과 감격이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증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뜻을 따라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가만히 서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구원과 그들을 성별하신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으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도록 변함없으신 사랑이시며 공의가 되신 분으로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가 되심을 기뻐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거역하고 스스로 무엇이든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모든 생명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지음받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는 게 지혜고 복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사랑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독립하면 그게 바로 죄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려고 우리 사람이나 모든 생명들이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정해준 자를 떠난 죄가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히 사랑받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인 생명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선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인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의 12절 20절의 말씀이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로 사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누시퍼는 누시엘로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거역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이 된 겁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피조물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기를 원하시지만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신의 권세를 뭔가 부리려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요 사망인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건 바로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시도, 이게 바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전사장이 이젠 정말 사탄이 되어 사는 대적자로 영원히 멸망받은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그 사탄을 완전하게 영원히 저주해버린 겁니다. 이제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말하기를 땅을 진동시키던 자가 아니었더냐.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쫓겨난 겁니다. 가증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 피조물로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뭔가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이나 그 시도나 그 행동 모두는 다 악한 겁니다. 이제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에 둘러싸인 밟힌 시체와 같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밟힌 시체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안장되지 못하나니, 이러한 시도, 하나님 되려고 하는, 스스로 자존하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영원한 추방, 저주, 그래서 영원히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저소설을 떠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비기려는 생각을 가져 교만하여 반역을 했고 영원한 멸망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영원히 흑암에 처했습니다. 이 세상 신으로 공중의 미혹자로 사람들을 속여 죽이는 자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거짓의 아비가 되어 지금도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원한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에게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 육체로 아담 안에서 영원히 멸망받게 됩니다. 사탄에 속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야만이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창세기 3장 1절 21절에 보면 아담의 가정이 나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에덴을 장설하시고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셔서 정말 그를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사랑의 대상으로 있게 했습니다. 바로 그게 에덴의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요,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임마누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 먼저 범죄하고 저주받은 영으로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이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뱀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여자의 말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음. 빗나갔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말합니다. 뱀의 미혹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했어요. 속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영원한 저주를 받아 사망에 처하게 하는 그런 미혹이었습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생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피조물은 선택권이 없어요. 어느 생명체든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은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스스로 뭔가 선택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자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될 터인데 사탄의 그 미혹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생각한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했다 그래요. 보암직도 했다 그래요. 뭔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그만 그걸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걸 주어 먹게 했다 그랬어요. 그걸 먹자마자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예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를 그걸 알게 했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예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여자는 뱀이 나를 미혹함으로 먹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죄를 서로 전가시켰어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내게 취했은 여자라고 그렇게 맞이했던 일심동체였던 사랑의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도 단절되었고 땅과도 단절되어 하나님께 쫓겨나고 그리고 땅도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모두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 남편을 의지하여 살게 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게 될 것이다. 네가 평생 수고해야 땅은 엉큼 기만 될 것이다. 너는 흙인 여기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라. 즉 죽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어 거짓말만 하며 속이는 거짓의 아비가 된 자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즉 아담의 죄로 사망과 저주가 왔음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사망에서 벗어난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추방을 당했고 자력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만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로 누려야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너희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 생명들은 하나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게 한 겁니다. 그냥 피조물은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선하고 그런 삶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이죠.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쭉 진행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별하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그들이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홍해바다 바로 그 부근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고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숨을시키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자, 바로 생각이 나옵니다.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난 다음에 광야의 어느 곳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왜 내가 그 많은 노동력을 놓아 보내었는가 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거를 모집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 병거 600,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했습니다. 장관들을 다 거느리고 하나님 백성을 축객하여 달려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보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야, 애굽에 매장기가 없느냐? 왜 우리를 불러내어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고 은혜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정을 다 보았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동경합니다. 뒤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머물지 못하고 다시금 육체로 돌아가 애굽을 동경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잠시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좀 있으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을 홍해의 바다에 멸하고 그걸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환경을 보고 즉시 요동하며 원망하고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좀 가만히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악을 범할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런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맹해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내가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야 물론 그렇게 살겠지만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마저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따라 육체의 생각을 따라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께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가 말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여 구원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홍해에서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도 스스로 심판도 역시 그의 권세로 행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 육지같이 건넜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다 말려서 육지같이 다 그들이 건너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 갈라지고 메마른 땅 길이 나 있는 그곳을 향하여 들어왔다가 그들은 수몰되어 다 매장되고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들이 누리는 거죠.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애굽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세를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경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바다를 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메마른 동안 건너갔습니다마는 애굽 사람들은 허락받지 않는, 약속받지 않는 그 홍해바다에 들어갔다가 다 수몰되고 말았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받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멸망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지가 육지로 구원의 영광을 누리면서 건너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육지같이 걷는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받았다 그러죠.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 세례받음으로 옛사람을 장사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생명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처럼 되면 안 됩니다. 갈라진 길이 열린 홍해바다일지라도 애굽 사람들처럼 허락받지 않는 삶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이제 멈춰야 됩니다. 종교적인 생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멈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애굽 사람들입니다. 허락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허락받지 않는 홍해에서 애굽 사람이 심판받고 멸망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 온몸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 구원의 백성,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 있고 은혜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우리가 무언가 더하면 안 돼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나는 누구보다 나는 무엇을 했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오만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옛사람을 장사치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해 죽었다고 말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를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정해놓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말세지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고 구원의 주님으로 맞이하게 되며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깨어있읍시다. 그리고 준비합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이 구원과 영광의 날, 감사와 찬양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